오늘날 교회들이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랑이 없는 냉랭한 교회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 하면 십자가가 있고 종탑이 세워진 그런 건물을 연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 예배당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할 때 그건 히라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읽을 때는 건물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회중이 머리에 떠오르는 겁니다. 교회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 전체를 교회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절대 무너지거나 흔들리거나 변질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사람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교회,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 하면 어떤 교회가 생각이 납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건물도 빈약하고 조직도 허술했어요. 지금처럼 무슨 조직이 방대하게 아주 잘 짜여져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가장 이상적인 조건을 골고루 갖춘 교회였습니다. 무슨 건물이나 교회의 무슨 조직이나 이런 것이 갖추어진 것이 아니고 이 초대교회가 갖추어진 이거는 너무 이상적인 그런 조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초대교회에 대한 향수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특징, 그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이 초대교회 때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곳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천지 창조 당시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다.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신하들에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가 요셉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는 말씀도 있어요. 다윗 왕에게도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예언자에게, 선지자에게도 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언 활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마리아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됐잖아요. 주의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사람에게 임하던 그 성령이 놀랍게도 특정 집단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특정 집단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초대교회는 새로운 구심점을 찾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진실한 사람, 깨끗한 사람, 온전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한 방향으로 함께 가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기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한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도인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를 보면 성령 충만해진 120명이 주님의 제자들이 알아듣는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처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모였어요. 세계 도처가 어디입니까?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로마. 각처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시작하는 그들을 통해 각자 사는 곳의 말로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알아듣고 각처에서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성령의 능력은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신령한 힘이 넘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힘이 넘치게 되고 힘이 넘쳐야 교회다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된다 할 때 충만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충만이 뭐예요? 충만은 히라보로 플레로오라는 얘기예요. 플레로오. 이 뜻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성령 충만하다, 충만하다 하는 건 꽉 채운다. 꽉 찼다 이거예요. 빈 심령에, 빈 영혼에, 빈 교회를 꽉 채운다.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평평하게 한다. 날카롭고 예리하고 울퉁불퉁하고 한 이 모든 것을 고르게 한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모나고 거칠고 교만한 마음을 평평하게 해서 계층 간의 갈등과 불화와 반목을 없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셋째로 성령 충만은 감동 감화를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감동 감화를 주어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결단하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성령 충만은 만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며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성령 충만은 확증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증, 다시 말하면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하는 삶을 살게, 힘있게 자신있게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신령한 힘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솟구치는 그 신령한 힘으로 교회와 가정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떡을 함께 뗀다는 것은 떡 그 자체보다는 교제를 나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제. 함께 떡을 뗀다. 함께 아침 저녁을 먹는다. 함께 교제한다. 이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를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돌보고 하나가 되어서 재미있게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 가느냐, 아니면 얼굴을 붉히고 미워하다가 천국에 가느냐. 그렇게 미워하다가 천국 가면 어떻게 쳐다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너그러워져요.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이 간팍해집니다. 그래서 전투적인 인간으로 만들어. 그냥 싸우려고만 해. 악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사랑에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초대교회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능력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진짜 깜짝 놀랄 엄청난 기적이 있어요.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이것도 기적이지만, 난치병, 불치병이 고쳐지는 것도 기적이지만, 사도행전에 나타난 진짜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예수를 박해하던, 믿는 성도들을 잡아다 가두고 죽이던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것은 정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교회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이 구원의 역사, 이거 기적입니다. 또한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악한 자가 완전히 변화되어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는 역사, 이거 기적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넷째, 부정이 용납되지 않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들이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땅을 다 팔아가지고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땅을 팔았습니다. 인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감추고 처분한 땅을 다 바치지 않았어.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끝에 보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크건 작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땅값 얼마를 떼어서 다인 것처럼 바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속인 것은, 주의 종을 속인 것은 하나님을 속인 것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성령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속인, 하나님을 속인, 주의 종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사탄은 인색한 마음을 줘서 하나님을 속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속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확실하게 신실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했다가 불리하거나 또는 불이익하다는 이유로 스스로 그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묵살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반드시 그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그에게 놀라운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초대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12명 제자로, 12명에서 120명으로, 그리고 점점 숫자가 많아져서 초대교회가 수만 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초대교인들의 순교적인 전도에 의해서도 교회가 또 성장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뉘앙스, 이 말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성장은 외적인 현상이고 성숙은 내적인 현상입니다. 성장과 성숙은 동시적이며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키도 크고 몸무게도 나가야 돼요. 아이들이 이제 점점 키도 크고 몸무게도, 철도 들고 인격도 갖추어져야 하는 거예요. 안팎이 다 갖추어져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성장해야 합니다. 성숙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 될 수 있습니다.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여섯 번째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또 무엇입니까? 첫째는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면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이 순교를 했어요. 순교하는 순교당하는 것도 보면 뭐 짐승의 밥이 되어 순교되기도 하고, 목이 잘려 순교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고,
또 화형, 불에 태워 순교하고, 심지어는 살아있는 사람을 머리서부터 톱을 켜서 자르고, 하여튼 많은 사람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했고,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고,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고, 많은 교인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든든한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 이런 신앙은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끄떡하지 않아요. 바로 이것이 든든히 서가는 모습이에요. 또한 든든히 서갔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신앙의 길을 반듯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예요. 감정에, 이성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든든히 서가는 모습입니다. 또한 든든히 서갔다는 것은 자기 몫을 감당했다는 것. 여러분,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흔들리는 사람은 아무리 중요한 일을 맡겨줘도 감당 못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맡은 일에 충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든든히 서간다. 그것은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확실하게 감당한다. 자기 몫을 감당한다. 여러분, 자동차 한 대가 움직이는데 동원되는 부품, 자동차를 조립할 때 그 들어가는 부품이 약 3, 4천 개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제 구실을 감당을 못하면 이 차는 스톱하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나사 하나라도 느슨해지면 안 돼요. 3, 4천 개의 부품이 확실하게 자기 구실을 감당할 때 아주 훌륭하게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맡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나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안 돼. 내게 주어진 일,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확실하게, 분명하게 잘 감당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내 몫을 다하라. 내 구실을 다하라. 몫을 감당하라 이거예요. 아이, 나쯤이야. 이거는요, 3, 4천 개 되는 자동차 부품 중에 하나가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자동차가 움직일 수 없어. 나 하나가 그렇게 중요해. 겉도는 나사못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큰 일꾼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꼭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